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걷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에, 이 참된 지혜 그리고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우매한 자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7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탐욕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먼저
오늘 이 전도자가 지혜 선생인 코엘렛이 우리에게 이 값진 향수, 당시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향수, 보배로운 기름이 굉장히 비싼 이 사치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 이런 향유, 이런 향수, 이런 것들은 바로 저기 인도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수입해 올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인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때 보배로운 기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한 것이고 아주 이 값어치가 나간 것들이었죠. 근데 그 보배로운 기름, 그 향유, 향수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이름이라고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명예, 존귀함, 이 명예. 그래서 잠언 22장 1절에는 이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참된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당시에 값비싼, 값나간 이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것, 이런 명예, 이런 가치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가치, 보배로운 기름, 이런 값비싼 이런 사치품, 이런 보석,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명예라는 거,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 목사, 뭐 이를테면 선교사,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 이런 명예,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이 이 세상 어떤 이 보석이나 물질적인 이런 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이렇게 전도자는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예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사는 것, 출생하는 것이 축복이고 출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 왜 출생보다도 죽는 것이 더 복 있다고 하는가?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여기는가? 이 죽는 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거죠. 죽음을 죽음 앞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함,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유한함, 또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무상함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고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예, 그래서 산 사람들이 그 초상집에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고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의 이 한계와 죽음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초상집에서 나도 죽는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죽는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음의 존재다. 이것을 깨달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번영과 또 그 다음에 즐거움 그리고 이 물질이 이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제 영원토록 지속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지혜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결국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재물은 헛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라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애착,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라고 우리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하는 건 낫다. 이 죽음에 직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즐거운 잔치집, 파티, 이게 노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유흥, 이런 쪽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언제 한번 이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남은 인생의 때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만년 계속될 줄 알고 세상에 집착을 해요. 재물에 집착을 해요. 부와 권세에 집착을 해요. 명예, 세상적인 그 권력에 집착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그런 집착과 함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죠? 그 인생이 이, 이 세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 영혼은 어디서 보내느냐? 하나님, 그분과 영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팍, 하나님의 은혜팍,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말씀했죠. 앞에 본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이 인생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집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곳만 돌아다니다면 진지하게 우리 인생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영원한 가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초상집을 얘기하고 이 기쁨보다는 슬픔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 태어난 것보다 출생하는 날보다 이 죽는 날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바꿀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물질 계속 가지고 살 것처럼 착각하니까 탐심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애착을 못 버려요.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은총이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인생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한계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책망과 충고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책망, 충고. 그것도 지혜자의 책망과 충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매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매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고 탐심을 더 갖게 만드는 것이 우매자들의 충고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의 충고를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뇌물은 어떻게 말하고 뇌물에 대한 정의, 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뇌물은 사람을 어, 어둡게 만든다 이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뇌물로 인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고 더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그 애착에 더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성급한 거, 조급하면 문제가 생긴다. 조급하지 말란 거죠. 조급하면 이 세상에 재물이라든가 이런 욕심, 이 탐욕을 버릴 수 없다.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는 것,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자, 급한 마음으로 이 노를 바라는 것은 그 삶 속에 자기 안에 무엇을 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이게 우매자와 함께 사는 것이 곧 뭐냐? 성급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죠. 조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이 분을 내는 거,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거, 이것은 나는 지금 우매한 자와 함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예,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지키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이 내 소원과 내 강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고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욕심, 내 탐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과 계획을 바꾸려는 거.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받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14절 같은 경우는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에 대해서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이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해서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능히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공고한 날만 있다거나 우리 인생이 기쁨의 날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일 일에 대해서 그 하나 가지고 그 한 길로 이제 살겠죠. 헤아리겠죠. 근데 어떨 때는 공고한 날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기쁨의 날이 있어요. 희락의 날이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형통의 날, 공고의 날,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찰, 네 자신을 성찰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리고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것이 은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이 부와 탐욕, 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영원히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지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예, 자존감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재물의 눈이 어둡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빠지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 억만금, 그 권력, 그것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 애착하게 되고 탐욕과 이, 이 탐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상집, 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이 죽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럴 때 아하,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 모든 재물, 모든 권세,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탐욕, 탐심에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에게 두고 영생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책망과 지혜자의 책망과 충고를 듣는 것. 그래야 지혜롭게 되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은 거예요. 왜 지혜자는 그걸 깨달은 사람, 깨닫고 말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 뇌물을 조심해라. 뇌물은 우리의 판단 명체를 어둡게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조급한 거, 성급한 거, 쉽게 화낸 거, 분내는 거. 이것은 우매한 인생이다. 그건 뭐 때문이냐? 자기 탐심 때문에. 왜 성을 내죠? 자기 탐심,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집착, 탐심, 탐욕,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이 뺏겨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포로가 된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탐심 이런 세상적인 것이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나게 만들고 우리는 영원히 이 버림받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이 명예, 이 종기를 택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물질, 부, 권세 이런 세상적인 것, 탐심 이런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